나의 생각하는 것보다 더욱 이루시는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능력대로 우리들의 강구함을 넘치도록 능히 하시 주님께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몇 번 돌렸다고 치고 후렴으로 갈게요. 지어다.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능력대로 우리들의 강구함을 넘치도록 능히 하시 주님께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이때는 GCGC로 갈게요. 1도 4도. 이때는 드럼이랑 베이스 기타는 빨아주셔도 됩니다. 같이 기도하다가 제가 어저께나 오늘이나 먼저 들어갈게요. 어저께나 오늘이나 어느 때든지 영원토록 변함없는 거룩한 말씀 믿고 순종하는 이의 생명 되시며 한량 없이 아름답고 기쁨. 2절에 같이 들어가겠습니다. 풍랑이는 바다 위로, 풍랑이는 바다 위로 주님 오늘도 한결같이 우리 곁에 함께 하시고 우리들을 영접하러 다시 오실 때 하나없는 영광의 주 진입해오리. 어저께나 오늘이나 영원 무궁히 한결같은 주 예수께 찬양합니다. 세상 지나고 변할지라도 끝낼 때 제가 이렇게 신호 드릴게요. 평온하신 주 예수 찬양합니다. 세상 지나고 변할지라도 영원하신 주 예수 찬양합니다.
감사해. 이렇게 딱 해주시니까 너무 시험이 닥쳐올 때에 주께서 인도하시니 두려움 없네. 또 감사해. 고통이 찾아올 때에 주께서 지켜주시니 승리하리라. 나의 모든 생활 속에서 주님이 함께 하시니 주님의 성령 나를 인도하시니 시험이 나를 찾아올 때 주님 지켜주시니 주님의 성령 나를 인도하시니. 예, 이렇게 가는 걸로 하겠습니다. 선생님 죄송한데 기타 뮤트 좀 한번 해주세요. 네. 나 어떻게 구제 불능인가 봐. 난 어떻게 적용 찬양 전도사님 해야죠. 어둡지 않아요? 에이, 그냥 끊어주든 말든 그냥 피크 쳐야겠네.
할렐루야. 의회나무 교회 금요 기도회에 오신 분들, 또 함께 참여하시는 모든 분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한 주 동안의 바쁜 삶 가운데 계셨지만 이 시간만큼은 우리가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쏟고 또 우리의 분주한 마음들을 내려놓고 주님 앞에 집중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예배가 기도회가 조금 늦게 시작했습니다. 제가 시작 전에 기타 줄을 끊어 먹는 바람에 기타 줄을 급하게 가는데 정말 시간이 1분 남았는데 이 줄을 바꾸다가 3번 줄을 4번 줄에 막 끼고 막 지금 정신없는 상황 가운데 있으면서 도저히 제가 할 수 있는 상황,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 보니까 굉장히 혼란스럽고 머리가 복잡해지는 상황이 방금 전에 있었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삶 가운데서도 이 자리 나오기 전까지 풀리지 않는 것들, 또 내 힘으로 안 되는 것들, 좀 혼란스럽고 당황스러운 부분들이 있다라면 이 시간 주님 앞에 그 모든 것들을 맡기고 나아가며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 가운데 역사하실 수 있도록 우리가 이 시간 마음과 상황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며 나아갈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이 시간 좀 우리의 마음의 분주함들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올려드린다는 기분으로 또 마음으로 주님 앞에 잠잠하게 기도하면서 오늘의 이 시간을 주님 앞에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우리의 마음을 올려드리며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주님만을 바라보며 나아가길 소원합니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 여러 가지 분주함들도 있고 또 혼란스럽고 어려운 마음들도 있습니다. 지친 마음도 있고 피곤한 마음도 있습니다. 하나님, 그 모든 것들 가운데 우리가 그 모든 것들을 해결하려고 또 그 모든 것들 가운데 우리가 문제를 보고 답을 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그 모습 그대로 주님 앞에 이 시간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고 하나님 내 삶 가운데 일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 문제를 풀려고 바동바동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그 모습 그대로 나아갈 때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바라보며 주님께서 그 모든 것들 가운데 우리를 품으시고 붙들어 주시는 것들을 바라보고 경험하기 원하오니 아버지, 이 시간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있는 여러 가지 생각들을 다 내려놓고 주님 앞에 우리가 잠잠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가 주님 앞에 아뢰지 않아도 주님 우리의 모든 상황을 아시오니 우리가 주님 앞에 잠잠하게 나아갈 때 내가 다 안다라고 말씀하시며
우리의 마음을 품어주시고 이끌어주실 그 주님을 신뢰합니다. 그 주님을 바라봅니다. 그 주님만을 기대합니다.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을 바라며 주님만을 소망하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더욱 응답하실 하나님, 나의 생각하는 것보다 더욱 이루시는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능력대로 우리들의 강구함을 넘치도록 능히 하신 주님께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더욱 응답하실 하나님, 아멘. 나의 생각하는 것보다 더욱 이루시는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능력대로 우리들의 강구함을 넘치도록 능히 하신 주님께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우리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더욱 응답하실 하나님, 나의 생각하는 것보다 더욱 이루시는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 능력대로 우리들 강구함을 넘치도록 능히 하신 주,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우리 가운데 역사하실 주님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능력대로 우리들의 강구함을 넘치도록 능히 하신 주님께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우리의 마음 모아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 한 번 더.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내가 강구하는 것보다 더욱 이루시고 우리의 모든 강구하는 것들을 아시는 그 주님 앞에 우리의 모든 소망을 드리며 나아갑니다. 우리의 마음을 드리며 나아갑니다. 우리 가운데 역사하실 그 주님의 능력을 바라보며 아버지, 이 시간 우리의 모든 마음을 드리며 나아가오니 우리의 강구하는 모든 것 가운데 주님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상황을 아시는 주님, 우리가 모든 걸 맡기고 나아갈 때 주의 뜻대로, 주의 방법대로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소원하는 것들을 주님 앞에 아뢰며 나아갑니다. 우리의 모든 마음을 주님 앞에 아뢰며 나아갑니다. 만져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모든 삶의 부분들을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어저께나 오늘이나 어느 때든지 영원토록 변함없는 거룩한 말씀 믿고 순종하는 이의 생명 되시며 한량없이 아름답고 기쁜 말일세. 풍랑이는 바다 위로 걸어오시고 갈릴리의 험한 구파 잔잔케 하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우리 위하여 눈물 짓고 기도하신 고난의 주님, 어저께나 오늘이나 영원 무궁히 한결같은 주 예수께 찬양합니다. 세상 지나고 변할지라도 영원하신 주 예수 찬양하. 허물 많은 베드로를 허물 많은
계시고 의심 많은 도마에게 확신 주시고 사랑하는 그의 제자 가슴에 안고 부드러운 사랑으로 품어주셨네. 어저께나 오늘이나 영원 무궁히 한결같은 주 예수께 찬양합니다. 세상 지나고 변할지라도 영원하신 주 예수도 한결같이 우리 곁에 함께 계시고 우리들을 영접하려 다시 오실 때 변함없는 영광의 주 친히 뵈오리. 어저께나 오늘이나 영원 무궁히 한결같은 주 예수께 찬양합니다. 세상 지나고 변할지라도 영원하신 주 예수 찬양하. 어저께나 오늘이나 영원 무궁히 한결같은 주 예수께 찬양합니다. 세상 지나고 변할지라도 영원하신 주 예수 찬양합니다. 세상 지나고 변할지라도 영원하신 주 예수 찬양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이 주님 앞에 온전히 연락되길 소망합니다. 상황 가운데 이미 보여지진 않지만, 눈앞에 펼쳐지진 않았지만 주님이 하실 일들을 우리가 신뢰하며 소망함으로 주님 앞에 감사하며 고백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해 시험이 닥쳐올 때에 주께서 인도하시니 두려움 없네. 또 감사해 고통이 찾아올 때에 주께서 지켜주시니 승리하리라. 나의 모든 생활 속에서
속에서 나의 모든 생활 속에서 주님이 함께 하시니 주님의 성령 나를 인도하시니 시험이 나를 찾아올 때 주님 지켜주시니 주님의 성령 나를 인도.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으로 고백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나의 모든 생활 속에서 주님이 함께 하시니 주님의 성령 너를 인도하시니 시험이 너를 찾아올 때 주님 지켜주시니 주님의 성령 너를 인도하시. 다시 한번 우리의 믿음의 고백으로 나의 모든 생활 속에서 주님이 함께 하시니 주님의 성령 나를 인도하시니 시험이 나를 찾아올 때 주님 지켜주시니 주님의 성령 나를 인도하시니. 이 찬양의 고백 그대로 우리 함께 마지막으로 기도하실 때 주님 하신 일들을 우리가 믿고 신뢰하고 소망하며 따라가오니 아버지 우리가 붙들려 있는 상황 가운데 낙심하고 좌절 가운데 있는 것이 아니라 어려움 가운데 그냥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다시 한번 우리의 눈을 들어서 주님 하실 일들을 바라보고 또 소원하고 또 우리의 소망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오늘도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아가는 모든 주의 백성들 가운데 주의 말씀으로 다시 한번 덧입혀 주시고 주의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셔서 이 모든 세상 가운데서 우리가 거뜬히 살아나갈 수 있도록 새로운 힘과 또 새로운 능력과 또 아버지 주시는 새로운 영을 가지고 우리가 다시 한번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고 은혜를 더하여 달라고 우리 간절히 소망함으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이 시간 우리가 먼저 감사함으로 선포하고 또 고백하며 나아가는 것은 아버지 주어진 상황 가운데 우리가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우리를 일으켜 세워주셔서 새로운 발걸음 가운데 우리를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해 주실 것들을 소망하고 기대함으로 이 시간 나아갑니다.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의지와 능력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오로지 아버지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거할 때 이 모든 것들이 일어날 것들을 소원함으로 이 자리 가운데 잠잠하게 머무므로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드리며 나아가오니 아버지 이 시간 주님의 말씀 가운데 우리가 다시 한번 세임 얻게 하여 주시옵시고 보지 못하는 것들을 보게 하시고 듣지 못했던 것들을 듣게 하셔서 아버지 우리가 상황을 뛰어넘고 환경을 지배하는 주님의 다스림 가운데 들어갈 수 있도록 이 시간 축복하여 주시고 그 은혜 가운데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며 소원하며 나아갈 때 아버지 우리 가운데 주의 능력대로 행하여 주시옵소서. 간구하는 모든 입술 가운데 주님이 하시는 일들을 바라보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저희가 죄인 되었을 때
예수님의 보혈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실 뿐만이 아닌 하나님 성령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늘 주님과 동행하게 하여 주시옵고 세상에 받는 모든 시험과 어려움을 능히 주님과 함께 이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감사합니다. 이 시간 모든 것을 주님 앞에 감사드리며 모든 영광과 찬송과 존귀를 주님 앞에 드립니다. 어제 시간 다시 한번 주님을 바라보며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을 통하여서 주님을 만나길 소망하고 주님의 그 따스한 음성을 듣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고 하나님 부족하지만 오늘 서 있는 이 부족한 종을 통하여서 주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질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고 주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마음이 위로를 받고 힘을 얻으며 하나님 다시 한번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새로운 소망과 힘을 얻을 수 있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온전히 주님 앞에 저희 마음을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마음 받아주시옵고 우리 마음 가운데 거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 위해 여전히 중보하고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네, 반갑습니다. 저는 북치는 전도사 크리스리 전도사입니다. 예, 오늘 어떻게 하다 보니까 제가 북도 치고 말씀도 전하고 또 한국말로 북치고 장구친다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그렇게 됐네요. 너무나 감사드리는 것은 제가 이렇게 부족한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의나무 교회에서 저를 이렇게 쓰임 받을 수 있도록 자리를 마련해 주시고 또 인도해 주시면 너무 감사합니다. 사실은 제가 이제 당분간 의나무 교회에서 마지막으로 드리게 될 금요 예배입니다. 그 예배에 기도회죠. 제가 마지막으로 또 부족한 말씀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교회를 사임하면서 돌아보니까 너무나 감사한 일들이 많은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는 처음 사역하는 교회죠. 의나무 교회는 작년까지만 해도 제가 집사직분으로 있다가 신학 공부를 하면서 작년부터 사역자로 임명받고 섬기게 되었는데요. 제가 늦은 나이에 공부를 시작했고 사역을 시작했기 때문에 상당히 부족한 부분들이 많았을 것 같아요. 근데 그런 부족한 모습들을 오히려 성도님께서 따뜻하게 안아주시고 또 위로해 주시고 또 격려해 주시는 정말 좋은 교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더욱 감사드리고 감사하는 마음과 동시에 또 한편으로는 또 죄송하고 또 안타까운 마음들, 아쉬운 부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특별히 작년은요, 2020년도는 누구에게나 그랬듯이 저한테도 참 힘든 한 해였어요. 건강도 좀 안 좋았고 여러 가지 문제로 힘든 부분이었는데 그래서 제가 처음 사역자 역할을 맡았음에도 제가 그 본문을 충실히 이행하지 못한 부분이 너무 많이 있어요. 그 오늘의 메시지는 그래서요. 제가 사역자로서 잘하지 못한 부분 너무나 많지만 그 중에 가장 생각나는 부분, 이 한 부분을 그래서 좀 마음에 걸리는 부분 이 시간 좀 말씀으로 나누고 시간 좀 저를 돌아보고 그다음에 좀 저도 회개하면서 이제 좀 새로운 발걸음을 걷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을 가지고 새롭게 또 새 출발하는 기회를 삼기 위해서 그런 부분들을 좀 나누면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사실 오늘 교훈은요 저뿐만이 아니고 또 의예나무 교회뿐만이 아니고 예수님을 믿는 모든 자라면 꼭 알고 실천해야 될 일입니다. 가장 중요한 일이기에 제가 마지막으로 말씀을 전하는 때 이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그리스도인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을요, 우리 교인이라고 생각하고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 보통 생각하면 뭐가 있죠? 우리가 목숨 걸고 드리는 예배가 있고, 그다음에 우리 말씀이 있고, 기도가 있고, 또 여러 가지 있죠. 뭐 봉사도 있고, 여러 가지 있는데, 하지만 이 모든 것을 하기 전에 저희가 꼭 해야 될 일이 한 가지 있어요. 다 중요한 일들인데. 그것은 하나님과 화목하는
일입니다. 예. 화목이라는 말 뜻이 우리의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의 관계가 회복된다는 이야기예요. 이것이 우리의 궁극적인 사실은 목적이 되는 거죠. 우리가 예배도 중요하고 기도 중요하고 큐티 말씀 다 중요하지만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고 또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과 더욱더 화목하게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리기 때문에 우리가 열심히 예배를 드리면서 또 우리가 헌신하면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는 것이 아니고 오로지 은혜로 주시는 주님의 구원의 은혜 그리고 화목해 되는 일을 통하여서 이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한테 가장 먼저 필요한 것은 사실은 화목입니다. 화목. 여러 가지 일도 다 중요하지만 먼저 주님과 관계가 온전히 맺어지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고린도서 5장 말씀을 통해서 화목이란 무엇이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는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말씀을 함께 나누고 같이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고린도서 5장 14절에서 20절 말씀인데요. 이 시간 우리 다 같은 음성으로 합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신도다.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신을 따라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그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권면하시는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아멘. 오늘 말씀을 좀 한 절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4절 말씀인데요.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여기서 강권이라는 말은 영어로는 컨트롤, 조종을 한다는 얘기인데 뭔가 강압적으로 우리를 조종을 하시는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 사랑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너무나 귀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 사랑으로 인해서 압도당하는 그래서 예수님의 사랑이 우리를 자동적으로 이끄시는 상태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 상태입니다. 사실 이거 하나면은 끝이에요. 설교도 필요 없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이 우리를 이끄신다고 하면 그 사랑이 우리 가운데 풍성히 거하셔서 그 사랑을 통하여서 우리가 예수님을 위해서 일할 수 있다면 사실 오늘 설교는 필요 없어요. 근데 누구나 그렇듯이 저희나 부족함을 가지고 있고 예수님의 사랑은 너무나 다 알지만 우리가 때로는 예수님의 사랑을 잊을 때도 있고 성령 충만하심을 받지만 또 우리가 또 다른 것을 생각하면서 성령 충만하심보다 세상을 따라갈 때도 있고 그래서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충분히 일하시지 못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비록 예수님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면 충분하지만 우리는 부족한 삶을 살기 때문에 오늘 말씀을 좀 더 보면서 말씀은 어떻게 예수님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해서 주님의 뜻대로 인도하시는지 좀 한 번 더 깊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속 14절인데요.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여기서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해서 죽었다는데 한 사람은 다 알고 있으시다시피 예수님을 얘기하고요. 모든 사람이라는 것은 이제 우리죠. 모든 죄인들.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해서 죽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죽었다는 얘기인데 조금 더 설명하자면 우리 모두 죄인인 거 다 인정하시죠? 예. 그리고 죄의 삭은 사망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당연히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에 처해진 사람입니다.
근데 죄인이 우리가 죽어야 되는데 예수님께서 이 한 사람이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으심으로 우리는 죽지 않아도 된다는 이야기죠. 인류의 대표인 한 사람, 이 아담의 범죄함으로 모든 사람이 죄인이 되었듯이 죄가 없는 어린 양 예수님 한 분의 보혈로 인해서 우리의 모든 죄값을 치르셨기 때문에 우리가 죽지 않고도, 죽어야 됐으나 죽지 않고도 죄에 대해 죽은 바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요, 15절에 계속 얘기하는 것이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신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이 죽으신 이유는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라고 이야기를 하죠. 우리를 위해 예수님이 주신 이유는요, 다시는 우리가 우리를 위해, 죄인이 죄인을 위해 사는 것이 아닌 우리를 위해 죽었다 살아나신 예수님을 위하여 살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죽으셨다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원래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면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에 순종하며 살아가게 만들어졌죠. 주님을 위해 사는 것이 사실 우리에게 가장 큰 행복이고 안정감을 누리는 길이에요. 근데 아시다시피 아담이 범죄하게 되었고요. 그래서 모든 사람이 죄를 짓게 되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과 분리되었죠. 그리고 우리는 세상의 권세를 잡은 사단의 종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사단이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것은 이것이에요. 너는 이제부터 너를 위해 살아. 네가 네 삶의 왕이다. 그리고 네가 판단해. 네가 옳고 그름 네가 판단할 수 있고 네가 원하는 것들 네가 원하는 대로 다 행하며 살 수 있어.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죄인의 습성은 이래요. 죄 가운데 머물러 있는 사람들은요 그렇게 고집스럽습니다. 바뀌지 않아요. 자기 주장이 강합니다. 자기 주장을 꺾을 줄 몰라요. 이것이 참 어려운 부분이고 아마 여러분들 이 얘기 들으셨을 때 생각나시는 분들이 한두 분 정도는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물론 뭐 다 죄인이라고 제가 정죄하는 것은 아니고 죄된 습성이 우리의 생각을 드러내고 우리의 생각을 꺾기 참 힘들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죄인이 하는 판단, 죄인이 하는 일들은 어떤 결과였죠? 계속해서 죄가 반복되는 거예요. 계속해서 잘못된 판단 가운데 살아가고 결국에는 내가 모든 것을 결정을 내리고 내가 내린 결정을 통해서 나는 영원한 죽음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죽고 살아나심으로 나만을 사랑하는 나를요 구출하시고 우리가 다시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을 수 있도록 우리가 다시 주님을 위해 살아갈 수 있게 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이것을 돌려놓으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화목이라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16절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화목을 얻었은즉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한다라는 이야기는 이제부터는 우리는 우리를 위해 사는 사람이 아니고 예수님을 위해 사는 사람이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판단하는 대로 사람을 바라보지 않고요. 주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사람을 바라본다. 사람을 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내가 죄인이었을 때는 나는 나를 위해 살아가는 사람이요. 육신을 따라가는 사람으로서 내 기준에 따라서 사람을 판단하게 되는데 그것은 이제 내가 좋아하는 요건을 갖춘 사람은 좋아하고 내가 싫어하는 요건을 갖춘 사람은 싫어하게 되는 거죠. 바울도 그렇게 살았던 사람이에요. 사실 이 고린도 후서를 쓴 바울도 그렇게 살았던 사람입니다. 육신에 따라 사람을 평가했던 사람이에요. 바울은 율법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던 사람인데 율법만 알지 영적이지 못했어요. 육신을 따라 사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도 예수님도 육신을 따라 알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을 보았음에도 믿지 않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죽이는 사람이 됐던 거예요. 그래서 그중에 나중에 바울은 이렇게 고백하죠. 내가 죄인 중에 괴수였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들을 내가 핍박하고 죽인 사람이었다. 예수님을 믿지 않을 뿐더러 내가 그들을 판단해. 예수님은 신이 아니라고 판단하고 그를 믿는 모든 사람들을 내가 정죄하고 판단하고 그들을 죽이기까지 했다. 내가 죄인 중에 괴수였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네, 하지만 이제부터는 내가 그같이 알지 아니한다고 이야기합니다. 이제부터는 내가 이전에 사람을 판단하는 것처럼 판단하지 않고요. 예수님의 자비로우신 마음과 눈을 가지고 사람을 바라보고 판단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육신을 따라왔으나 이제부터는 그같이 알지 아니한다 사람들을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 모습이 사실 17절에 나오는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고린도서 5장 17절 말씀 새로운 피조물의 모습이에요. 우리가 이 말씀을 사실 들었을 때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이 말씀을 들었을 때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으면 거듭나 새로운 사람이 된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고 승리, 평강, 또 성령의 충만하심 이 모든 것이 주어져서 우리는 정말 좋은 사람이 된다 이렇게 알고 있지만요. 맞아요. 그 말도 맞습니다. 사실 예수님 안에 있으면 우리가 다 변화되는 것은 맞아요. 근데 오늘 이 말씀에서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서 하신 말씀은 그것이 아니고요. 문맥상 잘 살펴보면 이 새로운 피조물의 뜻은요. 앞에 읽었던 14절에서 16절에서 이야기하듯이 우리는 이전처럼 내 이웃을 함부로 판단하지 않고 새로운 눈, 하나님의 눈으로 사람들을 바라보는 존재가 되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사람을 볼 때요, 비록 그 겉모습은 너무나 죄인 같아 보이고 추악해 보여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다 싫어하고 비난합니다. 그리고 나도 옛날에 그런 사람들 비난했어요. 정죄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내가 변화된 사람으로 예수님께서도 죄인들을 사랑하시잖아요. 모든 죄인들을 사랑하고 그들 위해 죽으셨는데 예수님께서 그를 귀하게 여기신다는 마음으로 그들 바라보면서 그를 섬기는 사람이 된다는 것, 이것이 새로운 피조물이 갖는 진정한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이전에 사람을 그렇게 판단하던 나의 마음은 없어지고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나의 마음은 새 것이 되었는데 나는 새로운 마음으로 사람들을 바라보고 영혼들을 바라본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바울도 사실 거듭나기 전에는요, 학식이 되게 높은 사람이에요. 많이 배운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예수님 믿는 자들을 이단 취급하였죠. 그리고요, 유대인의 선민사상, 유대인의 이 유월감에 잡혀서 이방인들을 멸시했던 사람입니다. 육신에 따라 사람들을 이렇게 정죄하고 판단했던 사람이에요. 하지만 예수님께서 강권적으로 바울을 만나 주셨고 바울의 눈을 가려주셨어요. 3일 동안. 그리고 그가 예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새로운 사람으로 눈을 떴을 때는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과 사람을 바라보는 관점이 완전히 변화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는 자신이 평생 미워했던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찾아가고 그다음에 이방인을 찾아가면서 그들을 위해 섬기고 선교하고 전도하는 사람으로 변화된 것입니다. 이것이 새로운 피조물의 결과예요. 이 모든 것이 그리스도의 사랑이 그를 강권하였기 때문에, 자신을 구원하신 예수님의 사랑이 그를 덮었기 때문에, 이끌었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한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이 그를 온전히 변화시켰기 때문에 그는 자신의 목숨을 걸고 이방 선교를 하기 위해서 여러 곳을 다니며 헌신하였던 것입니다. 18절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이 구원의 은혜가요,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19절,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는요, 자신의 독생자를 희생시킴으로써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셨을 뿐만이 아니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또 화목하게 하는 말씀이요, 복음의 말씀을 이 세상에 전할 것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다고 이야기합니다.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다. 우리는 보통 구원을 받았다, 나는 예수님의 보혈을 통해서 구원받았다, 그래서 참 감사하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을 예배할 거고 평생 교회에 헌신하겠습니다, 11조도 열심히 할 거고 성경 공부, 기도 모임도 참석할 겁니다, 이렇게 헌신을 하는데, 물론 그것도 나쁜 건 아니죠. 근데 사실은 그게 거듭남의 핵심이 아닌 거예요. 거듭남의 핵심은 화목이에요. 화목은 뭐라고 그랬죠? 관계 회복인데,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에 가장 큰 계명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내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라 말씀했죠. 가장 중요한 것은 물론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주님께 나아가고 예배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결국 궁극적인 우리의 이유는 하나님과 화목하고 우리가 이웃과 화목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바울이 강조하는 것은 이것입니다. 화목을 얻은 사람은 내가 하나님과 화목할 뿐만이 아니고 화목을 전할 의무가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구원 받은 자 따로 있고 그다음에 이 전도하는 자 따로 있다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구원을 받음으로 동시에 내가 받은 구원을 전하는 자로 우리는 임명받은 자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참 놀라운 일이냐면, 예수님의 거룩한 구원의 경륜에 우리가 함께 동역할 수 있도록 초대를 받았다는 일입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사실 만약에 우리가 뭐 대통령까지 가기에는 너무 좀 거리가 있으니까 근데 내가 속해 있는 회사의 가장 높은 분이 딱 저한테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 좀 이 중요한 직책을 좀 너에게 맡긴다, 이야기하면 얼마나 큰 영광이에요, 그렇죠? 만약에 이 동네에 가장 높은 사람을 뭐라고 그러나요? 뭐 시장 정도 되나요? 시장 정도가 저희한테 연락을 해서 참 중요한 일이 있는데 같이 살 수 있도록 당신을 임명하겠습니다. 얼마나 큰 영광일까요, 그렇죠?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다는 얘기는 온 우주 창조자 그리고 주관자가 우리를 부르시고 하나님께서 구원을 하신, 하나님께서 복음을 예수님을 통해서 세상을 구원하셔서 우리를 화목해 하신 그 복음의 메시지를 전하라는 사신이 되라는 거예요. 메신저가 되어라. 이게 얼마나 큰 영광인지 모르겠어요. 온 우주를 가지신 분이 우리와 함께 일하시겠다고 하시는, 우리를 통해 일하시겠다고 하시는 것이, 이것이 새로운 피조물의 정체성입니다. 이것을 정확하게 안 바울이기에 20절에요 힘있게 이야기합니다. 그도 이전에는 죄인이었고 괴수였지만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이 일을 바울한테 부탁하셨으므로 힘있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권면하신 것 같이 그리스도를 내가 대신해서 내가 간청한다.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해라.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여 너에게 이야기한다. 하나님의 입이 되어 내가 너에게 이야기한다. 화목하라, 화목하라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요, 죄인 중에 괴수에서 이제 그리스도인의 사신으로 변화되었습니다. 화목을 얻었을 뿐만 아닌 화목을 외친 자가 되었고 예수님의 구원의 사연에 동참하는 이가 되었어요. 이것이 새로운 피조물로 온전히 거듭난 사람의 모습인 것입니다. 우리는 각종 은사와 달란트를 받았지만 결국 궁극적으로 사람을 화목해 하는 직분으로 우리를 부르셨어요. 그 달란트와 은사를 화목을 위해서, 화목을 부르짖는 사람으로 우리를 부르셨다는 겁니다. 그 우리는 그에 참여해야 됩니다.
그래서 말씀 듣는 모든 분들 그 아름답고 귀한 일 감당하신 분들 되길 제가 진심으로 축원드리고 소망합니다. 그리고 화목의 직분을 감당하는 새로운 피조물, 오늘은 사도 바울을 보면서 우리에게 필요한 적용점 두 가지를 찾을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육신의 생각으로 사람을 판단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저희가 이제 사람을 보면 많이 판단하잖아요. 이 사람은 아닌 것 같아. 예, 이 사람은 구원받지 못할 것 같아. 너무 썩었어. 안 돌아올 것 같아. 예. 아무리 전해도 이 사람 돌아오지 않을 것 같아. 판단하고 정죄하죠. 이것이 육신에 따라 판단하는 사람들이. 내가 생각하고 아니라고 하는 사람이 바로 저라는 사실을 잊으면 안 되는. 죄인 중에 괴수, 하나님과 떠났던 사람을 주님께서 사랑으로 구원하셨어요. 똑같습니다. 우리의 이웃들, 우리가 변화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요, 우리와 똑같은 사람,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그를 구원하기 원하는 사람입니다. 철저하게 구원은요, 겉모습 가지고 판단되지 않습니다. 구원은 은혜를 통해서 주어지는데 누가 하나님께서 구원하실지 우리는 알지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판단을 버려야 됩니다. 우리의 육신의 판단을 버리고 하나님의 눈으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모든 사람들을 바라봐야 되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 화목을 위해서 희생하여야 됩니다. 예수님께서요,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사명은 우리에게 넘어왔어요. 말씀하죠. 20절 말씀 아까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한다고 이야기를 하죠. 사신이 되었다고 이야기를 하고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말하는 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은 그냥 말뿐만이 아닌 예수님께서 하신 방법대로 해야 돼요. 그것은 우리의 이웃을 위해 죽을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화목의 말씀 자체가 희생에 대한 메시지입니다. 죽고 살아나는, 정말 우리가 어떻게 보면 이해할 수 없지만 그 복음의 메시지가 그래요. 누군가 죽어야지 다른 사람이 살아날 수 있는 것. 죽지 않고 새로운 생명을 만들어낼 수 없는 것이 하나님의 이치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복음을 전하고 사람들을 화목하기 위해서 우리가 죽을 수 있는 마음, 죽어야 되는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 것이죠. 많은 분들을 이제 사명에 대해서 물어볼 때 어떤 사명을 가지고 계십니까? 어떤 비전을 가지고 계십니까? 물어보면 보통 되게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물론 그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겠죠. 얘기하시기를 저는 이런 달란트를 통해서, 이런 직업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원합니다. 잘못된 거 아니죠. 주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어야 됩니다. 하지만 그 달란트와 은사 바탕에는 무엇이 있어야 되냐면 이웃을 위해 희생하고 나를 포기하려는 마음이 깔려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을 통해 구원받는 모든 자가 사명자인데 가장 중요한 것은 이웃을 위해 희생하고 낮아지려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입니다.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8절까지 PPT에는 없고요.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화목을 위해서 하신 일이 죽기까지 낮추신, 죽기까지 복종하신, 그리고 실제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이 예수님이 우리의 화목을 위해서 하신 일, 그리고 그의 죽음을 통해서 모든 사람이 주님과 화목하게 된 것이죠.
제가 작년에 몸이 되게 안 좋을 때 한 다큐멘터리를 보게 됐어요. 한국의 슈바이처라고 불리우는 박누가 선교사님에 대한 다큐멘터리를 봤습니다. 혹시 시간 되시면은 유튜브에 동영상이 많이 올라왔으니까 한번 보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이분은 의사예요. 의사인데 30년 동안 필리핀에서요 조그만 병원을 개원하셔가지고 사람들을 고치시면서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신 분입니다. 이분의 열정이 얼마나 대단한지요. 필리핀 정말 열악한 지역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이분들은 병원에 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냥 오지에서 막 아파서 고통스러워하시는 분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이 선생님은, 이 선교사님은 한 명을 만나기 위해서 한 명의 그 환자를 만나기 위해서 약품을 싣고 물과 식량을 싣고요 몇 시간을 산을 오르고 내리고 해서 그 한 사람을 만나러 가세요. 이렇게 사역하시는 분, 30년 동안 사역을 하시는 분. 근데 이분이 사역을 하시다가 위암에 걸리시는 거예요. 근데 항암 치료를 이제 필리핀에서는 이제 의료 시설이 안 좋으니까 한국 오셔서 치료를 받으시는 것 같은데 항암 치료를 몇 번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수십 번 하셨다고 것 같아요. 근데 오셔서 항암 치료 끝나자마자 필리핀으로 돌아가세요. 또 열심히 사역하십니다. 또 몸이 안 좋아지면 다시 한국으로 오셔서 또 항암 치료를 하시고 계속해서 왔다 갔다. 그리고 결국에는 3년 전에 이제 이분은 하나님께서 부르심 받고 하늘에 소천하시게 되는 것을 다큐멘터리 통해 봤어요. 그렇죠. 이분의 눈에는요 그 필리핀의 영혼들이 너무나 귀하게 보인 겁니다. 정말 가질 거 없고 보잘거 없는 사람들이지만 우리가 육신으로 봤을 때는 참 뭐 불쌍하다 이렇게 보이겠지만 그냥 안 됐다 보이겠지만 이 박누가 선생님은요 새로운 피조물로서 이분들을 너무나 귀하게 보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얼마나 이분들을 사랑하실까, 얼마나 사랑하실까. 내가 가서 그들을 위해 섬겨줘야 되겠다. 제가 아는 목사님이 계시는데 이분은 좀 특이하신 분이에요. 미국에서 이제 만난 분인데 미국 분이세요. 미국 분이신데 아내가 한국 분이시고 그래서 한국말을 이제 좀 배워가지고 뜨문뜨문 하시는 분인데 여러분들 사랑이 뭔 줄 아세요? 막 이렇게 말씀하시는 예, 사랑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말씀하시면서 그럼 누가 대답하나요? 그냥 조용히 있죠.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사랑이란 주고 주는 거요. 사랑이란 주고 계속 주는 거예요. 주고 결국에는 죽는 것이다. 이것이 예수님의 사랑이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사랑의 본질이요 희생이고요. 이 희생이 사람을 살리는 데 꼭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이 희생과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예수님 같은 삶을 살아야 이웃들을 화목하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제가 지금 되게 자신 있게 얘기한 것처럼 보실지 모르겠지만 이것이 제가 서론에 얘기했던 작년 한 해 해야 했음에도 가장 하지 못했던 부분인 것 같아요. 다 아시다시피 제가 작년 내내 1년 내내 좀 몸이 안 좋았어요. 몸이 아프다 보니까 걱정거리가 많아지더라고요. 너무 힘드니까 사람을 살필 겨를이 없는 거예요. 그냥 겨우 맡겨진 일만 감당할 수밖에 없었던 시간이었습니다. 뭐 그뿐만이 아니죠. 뭐 제가 맡겨진 사역을 제대로 감당 못했을 뿐더러 제 주위에 제 앞에 스쳐 갔던 사람들이 너무 많았던 것 같아요. 생각해 보면 다 예수님이 필요한 사람들이었고 예수님 복음이 필요한 삶에서 불구하고 제가 그들에게 온전히 복음을 전하지 못했다는 것이 작년 한 해 돌아봤을 때 가장 아쉽고 안타까운 점입니다. 근데 제가 이제 늦은 가을부터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주시고 저를 계속 깨닫게 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 화목이 무엇인지, 화목의 직분이 무엇인지 알게 되었는데
이걸 깊이 이제 깨달을 때 제 의회나무 교회에서 사역이 이제 끝나게 돼서 너무나 죄송하고 사실 안타까운 마음이 듭니다. 근데 제가 생각하기에 하나님께서 이것을 이제 알려주신 이유가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 때가 가장 정확하잖아요. 저한테 지금 미국으로 돌아가는 시점에 이 말씀을 주신 것이 너무나 감사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미국으로 돌아갔을 때 저는 어떤 일을 해야 될지 전혀 모르겠고요. 어떤 사역을 할지도 전혀 모르겠습니다. 어떤 동네에서 어떻게 집을 마련해서 살아야 될지, 학교를 어떻게 보내야 될지 아무것도 정해진 것이 없어요. 사실 그냥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가게 되는데 때로는 막막합니다. 진짜 미국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지? 하나도 정해진 게 없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주시고요. 내가 모든 초점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 새로운 피조물로서 사람들을 긍휼히 바라보고 사람들을 섬겨야 된다는 마음을 주셨기 때문에 이 말씀을 순종하고 한 걸음 걸어갔을 때 비록 아무것도 없을지라도 주님께서 한 가지씩 채워주실 것을 믿고 따라가는 지금 시점입니다. 그리고 말씀드렸다시피 저도 하지 못하고 너무 부족한 사람이지만 제가 마지막으로 저희 사랑하는 성도님들한테 겸손한 마음으로 부탁드리고 격려합니다. 하나님과 화목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요 또 내 가족과 이웃을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시는 분이 되시길 기도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고자 하는 이웃들을 바라보시면서요 그들을 위해서 희생하시는 분들이 되기를 이 시간 기도합니다. 무조건 죽으라고 하면 손해 본다고 생각이 들잖아요. 무조건 손해 보란 말씀은 아니에요. 손해 본다고 생각하니까 이제 손해 보는 것 같아서 못하지만 사실 예수님은요 자기의 모든 것을 포기하셔서 십자가에 돌아가셨죠. 근데 예수님의 삶은 거기서 끝난 것이 아니에요. 3일 만에 부활하시고요 자신이 사랑하는 모든 자들을 살리셨어요.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기쁨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가장 큰 영광을 받으셨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믿으면요 머리만 믿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실제로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같은 보상으로 우리를 보상해 주실 겁니다. 우리가 죽으면 그냥 죽는 데서 끝나는 것이 아닌 사람을 살리는 대로 하나님 주님께서 인도해 주실 것이고 그것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하여 주셨고 그래서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을 살아나는 것을 볼 때 하나님의 느끼는 그 기쁨을 우리도 함께 느끼게 될 것이 이것이 하나님의 일에 참여하고 하나님께서 부탁하신 화평케 하는 일을 감당하는 자에게 주어지는 기쁨입니다. 지금 나가서 막 거리로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 말씀도 아니에요. 사실 우리 집에도요 이 화목해 되는 일이 필요하신 분들이 있어요. 우리의 친구들도 있고요, 우리 친지 가운데도 있고 가족 가운데서도 있습니다. 우리가 그들을 바라봤을 때 어려울 것 같아, 믿지 않을 것 같아, 내가 복음을 전해도 반응하지 않을 것 같아. 이것은 육적인 생각이 하나님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십니다. 우리 새로운 피조물로서 하나님의 눈으로 그들을 바라보길 소망하고 용기를 내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신입니다. 하나님의 입술이에요.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면서 그들 위해 기꺼이 우리의 목숨도 내놓을 수 있는 여러분들에게 소망합니다. 우리가 만약에 죽으면요, 우리가 진심으로 죽으면 아마 사람들이 살아나는 것들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저는 그렇게 믿어요. 예수님의 마음으로 조금 더 다가가고 희생하고 나를 낮추면요, 성령님께서 우리 마음을 보시고 함께 일해 주실 겁니다. 그래서 의나무 교회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화목의 장소가 되길 소망해요. 열매를 맺는데 화목의 열매를 맺는 교회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미국에 가겠지만 기도할 거예요. 의나무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하나님께서 화목해 하시고 화목해 하심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다시 그 화목을 누리는
귀한 공동체가 되도록 저도 기도할 것입니다. 그리고 저희 가정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세요. 저희가 이제 미국 돌아가는데 아무것도 정해진 것이 없습니다. 저희는 그냥 이 말씀 가지고 가는 거예요. 주님을 섬기고 이웃을 섬기기 위해서 많은 기도가 필요합니다. 기도해 주시고 계속해서 서로 중보하면서 우리의 개인을 위한 기도에서 머무르는 것이 아닌 정말 하나님께서 부탁하신 일이요, 화목하는 직분을 이루는 일, 화목을 외치는 일, 예수 그리스도의 입술이 돼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면서 그 사람들을 주님 앞에 올려는 그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여러분 모두 되시길 축원하고 또 저희 가정이 되길 소망하고 그리고 의예나무 교회가 되기를 진심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은 함께 찬양하며 기도한 시간 갈 텐데 이 시간 나의 하나님 먼저 찬양하고 같이 좀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사랑, 나의 사랑, 너는 어여쁘고 참 귀하다. 어느 보석보다 귀하다. 내가 사랑스럽지 않을 때 너를 온전히 사랑하고 너와 함께하려 내가 왔노라. 주의 사랑, 주의 사랑, 그 사랑은 결코 변치 않아. 모든 계절 돌보시네.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시시래. 실수가 없으신 주만 바라라. 주님의 나라와 뜻이,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알기를 주만 보기를 소망해. 거룩히 살아가 힘과 두려움 없는 믿음 주신 나의 하나님 온전한 사랑 찬양해. 주님의 나라와 뜻이,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알기를 주만 보기를 소망해. 거룩히 살아가 힘과 두려움 없는 믿음 주신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찬양해. 찬양하리 만군의 주, 찬양하리 만군의 주, 영원히 함께 하시네. 존귀하신 사랑의 왕 영원히 통치하시네.
임하시네. 주님의 나라와 뜻이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알기를 주만 보기를 소망해. 거룩히 살아가 힘과 두려움 없는 믿음 주신 나의 하나님 온전한 사랑 찬양해.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알기를 주만 보기를 소망해. 거룩히 살아가 힘과 두려움 없는 믿음 주신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찬양해. 이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에는 좀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며 기도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지금 내 마음이 어떤 상태입니까? 주님과 화목한 상태입니까? 또 이웃과 화목한 상태입니까? 하나님, 어려움이 있다면 어떤 이유입니까? 이 시간 알길 소망합니다. 우리가 주님과 화목하지 못하다면, 또 우리 이웃들과 관계 문제가 있다면요, 그 이유는 딱 한 가지일 것 같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를 강권하시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이 내 마음에 느껴지고 그것이 차고 넘치면 우리는 주님과 화목할 수밖에 없고, 주님과 화목하면 우리도 이웃과 화목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이웃들에게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을 이야기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지금 나의 상태가, 하나님, 주님과의 관계도 잘 모르겠어요. 그리고 내 이웃을 바라볼 때 끊임없는 판단과 정죄가 올라옵니다. 그러면 다시 한번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바라보아야 됩니다. 주님의 사랑이 나를 강권하시도록, 나를 덮으시도록, 나를 온전히 삼키시도록 이 시간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를 다시 한번 바라보아야 됩니다. 그 시간 기도할 때요, 우리의 마음을 돌아보길 소망하고, 마음에 부족함과 어려움이 있으신 분들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길 소망해요.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모든 피와 물을 쏟으신 하나님, 우리의 거룩한 신앙이신 주님, 내가 주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느끼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주님의 사랑이 부족하기 때문에 내가 다시 한번 그리스도, 하나님 그 십자가의 그 사랑을 갈망하며 주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이 시간 가운데 우리 함께하여 주시었고, 하나님 예수님을 다시 한번 발견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었고, 그 사랑이 나의 마음을 강권하시도록 나의 마음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며 다시 한번 주 앞에 기도하길 소망합니다. 자, 같이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 이 시간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 마음을 원해. 하나님, 주님 나의 강권하시다. 나의 삶 속에 아버지, 나의 주님의 그 사랑 가운데 고마워요. 그렇다면 나는 판단하지 않을 텐데, 정죄하지 않을 텐데, 주님께서 바라시는 눈으로, 주님께서 바라보시는 그 마음으로 사람들을 바라볼 텐데, 아버지, 여전히 나의 마음은 하나님 부족하여
알지 못하는 마음들이 너무나 많은 것을 하나님 무엇을 할까요? 아니요, 할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고 아버지 우리가 온전히 주님의 사랑 가운데 거하는 것밖에는 아버지 시간 할 것이 없으므로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주옵소서. 아버지여 우리의 소망을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우리를 온전하신 그 사랑 우리를 완벽히 구원하신 주님의 사랑을 하나님 우리 마음 가운데 품고 나가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내 가운데 살아주시옵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가운데 다시 한번 우리 이끌어 주시옵고 주님의 말씀을 기억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며 하나님 무엇보다 예수님의 사랑을 내 마음 깊은 가운데서 느껴 넘쳐난 자가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 기다리시는 간절히 소망 아버지 주님 주님의 시간 하나님 완전하신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아버지 주님의 사랑을 찬양합니다. 아버지 우리 가운데 거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의 사랑을 한없이 부어주시기를 아버지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 아버지 우리의 마음이 주여 연약하게 아버지여 돌같이 딱딱한 우리의 마음들이 부르실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을 사랑할 수 있도록 아버지 우리의 판단과 아버지 우리의 생각이 아닌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 겸손하신 주님의 마음 아버지 우리의 마음에 심겨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가운데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찬양해. 이제 다시 한번 기도하길 소망합니다. 이 시간 우리 이웃들 위해서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둘러보면 예수님의 사랑이 필요한 자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예수님의 눈으로 바라보아야 하는데 우리는 여전히 그들을 바라볼 때 우리 생각대로 바라보고 판단하며 그들을 정죄하는 아버지 이 시간에 회개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사랑을 얻은 자로서 그 사랑을 이해한 자라면 우리도 마땅히 그들을 사랑하고 그들을 섬겨했어야 됐는데 아버지 우리 너무 부족했습니다. 회개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고 하나님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할 때는 아버지 새로운 피조물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우리가 화목했을 뿐만이 아닌 화목하는 직분을 감당할 수 있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주지의 마음으로 삶을 바라볼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죽으심을로 아버지 우리의 구원을 얻은 것처럼 그들을 위해 희생하며 주 앞에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드릴 수 있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그들이 주님과 화목할 때까지 아버지여 희생하고 헌신한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드립니다. 아버지 우리 이웃들을 위해서 우리의 마음을 드립니다. 아버지 우리 가족들을 위해 우리의 마음을 드립니다. 아버지 우리 친구들을 위해 마음을 드립니다. 아버지 주님 받아주시옵소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주님께서 함께 해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시간 아버지 화목할 뿐만이 아닌 아버지 화목하는 직분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아버지 그 사역을 담당하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제까지는 나만 위해 살았습니다. 나의 신앙만을 위해 살았고 아버지 나의 가족의 신앙만을 위해 살았습니다. 아버지 그러나 주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셨을 뿐만이 아버지 우리의 입술을 통하여서 아버지 화목을 외치길 소망하시고 아버지 우리의 발을 사용하셔서 하나님 이웃들을 찾아가게 하시고 아버지 우리의 손을 통하여 그들 섬기게 하시고 마음을 다해 그들 사랑하게 하시고 아버지 주님 그 화목해하는 직분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가 함께하여 주시고 아버지 주님의 마음을 부어주시고 아버지 주님 우리가
우리가 주님을 대신할 수 있도록 아버지 주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기를 아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버지 그렇게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의 기쁨이 우리의 기쁨인데 그 한 영혼 주님과 화목했을 때 살아났을 때 아버지 주님께서 느끼시는 기쁨이 하나님 우리의 기쁨이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허탄한 곳에 만족을 두지 않고 아버지 우리의 삶을 위해 만족 두지 않고 온전히 주님을 위해 살아갈 수 있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 주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버지 주님 오 주여 아버지 주님 기다려 주시기 감사합니다. 아버지 주님의 사역을 감당한 자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칭찬받는 주님의 종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찬양곡 더 할 텐데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 서는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부족한 내 모든 것 주님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나누시고 나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로운 피조물로 만들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같이 고백하는 마음으로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을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보소서 주님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을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하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사랑을 가르치소서. 내게 사랑을 가르치소서. 당신의 마음으로 용서하게 하소서. 용서하게 하소서. 주의 성령 내게 채우사 주의 길 가게 하소서. 주님 당신 마음 주소서. 주의 성령 내게 채우사 주의 성령 내게 채우사 주의 길 가게 하소서. 주님 당신 마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마지막으로 함께 기도할 제목은요,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의의 나무 교회가 아니면 화목의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과 화목해 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것을 벗어나 우리의 주위의 이웃들을 주님과 화목하게 할 수 있도록 인도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교회 성도님들도 함께 화목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 가운데서도 화목이 일어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주님과의 관계가 주님께서 바라보시는 그대로,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대로 화목해 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많은 프로그램이 있겠죠. 많은 예배가 있을 것입니다. 많은 기도회가 있을 것이고 많은 만남도 있을 것인데, 모든 것의 기반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 주님의 사랑이 이 교회를 강권하심으로 모든 일들을 죽게 하듯 섬기는 마음으로 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모든 아름다운 열매, 주님께서 원하시는 모든 아름다운 열매, 또 화목의 열매가 온전히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의의 나무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기도할 때는 마음을 모아서 기도했으면 좋겠다. 한 목소리로 기도하고 한 마음으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교회를 위해서, 우리 의의 나무 교회를 위해서 이 시간 다 함께 한 마음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하나님, 이 시간 핏값으로 주님께서 이 교회에서 오십니다. 내 아버지 사랑하도록 우리에게 분부하셨습니다. 사랑하도록 명령하셨습니다. 아버지, 무엇보다 사랑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셨고, 아버지, 그 사랑으로 인하여 주님과 화목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셨고, 아버지의 이웃들을 주님과 화목하게 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부터 이 교회는 새로운 시험을 해교회,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몰아새 것이 되었소. 아버지, 판단하는 모든 마음들 사라질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정죄하는 모든 마음 사라질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께서 주시는 마음, 나를 낮추고 우리의 이웃을 존귀케 여기는 마음이, 하나님, 내가 죽고 교회가 죽음을 통하여 하나님 이웃을 살리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죽음으로 가정이 살 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내가 죽음으로 일터를 살리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죽음으로 내 이웃들을 살리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모일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이 모일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비록 코로나 바이러스 떨어져 있지만 하나님, 더욱더 기도로 전쟁만 나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의 마음을 품을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기도만 하는 것이 아닌 주님께서 부탁하신 일들을 아버지 세상 나아가서 전하며 일할 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주님,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의의 나무 교회가 될 수 있도록,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공의가 세워지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자랑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 은혜로 덮어주시기에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버지, 주여 이 교회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교회 가운데 거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의 사랑으로 온전히 사로잡아 주시기를 이 시간 간절히 소망하며 기도합니다. 주님,
아버지.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다시 한번 간절한 마음을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이 시간에는 마지막으로 기도하실 때 각자 개인이 가지고 계신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이렇게 마지막으로 인도해 보는 게 네, 오랜만이어서 자유롭게 기도하시고 네, 오늘은 이렇게 기도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각자 기도의 자리로 들어가시고 개인 가운데 기도로서 주 앞에 나가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주옵소서.